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교회 첨탑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가면은 대개 십자가가 한두 개는 벽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를 목걸이나 또는 귀걸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그 십자가가 국기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고 병원이나 적십자 등 생명을 살리는 기관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좋은 이미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본래 십자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를 가장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틀을 로마가 사용했지만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 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315년에 아예 이 비인간적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의 특징은 아주 극한 고통을 수반하면서 확실한 죽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설픈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9세기에 파울루스라고 하는 독일의 한 괴짜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한 것인데 서늘한 무덤에 와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고찰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처형을 실시하는 군인들이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위에 죄수를 눕힌 다음에 약 15cm 정도 되는 굵은 못을 양손에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옆으로 비틀고 발목에 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구덩이에 박아서 높이 세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죄수는 계속해서 온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사람이 목숨이 질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매달아 놔도 며칠을 간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죄수에게 주는 마지막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죄수의 다리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야 죄수를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일찍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의 뼈를 꺾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한 군인이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거기에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아주 처절한 고난이면서 아울러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이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에 처하는 것이다 해서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는 모두가 꺼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장 사랑받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가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밖에는 나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여기에 못 박혔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죠. 당연하죠,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고 또 오늘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간에 알고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왜 가장 극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 이 아들이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습적으로 불법 다운받았는데 그만 저작권법에 걸리고 말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 자녀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 저작권법에 벌려가지고 벌금을 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아마 무슨 변호사겠죠? 연락이 왔는데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1,000만 원을 낼 능력이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라통이 치밀지만 할 수 없죠. 부모가 대신 벌금을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법 다운로드 받은 죄값을 지불하면은 아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 죄는 무엇이든지 다 항상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작은 죄는 작은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죄가 더 커질수록 형량이 더 커질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우리가 사람을 치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인 것보다도 고의로 살인한 살인죄의 형량이 훨씬 더 큽니다. 나아가서 유영철이라는 사람과 같이 20명을 연쇄 살인한 사람은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죄가 크면 더 큰 값을 치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의 재판에서 최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형량이 내려질까? 성경의 답은 단순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자기 생명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벌금을 내면은 이제 사면이 되잖아요. 10년형을 받았다. 그러면은 감옥에서 10년을 살고 나오면은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수는 어떻습니까? 그럴 기회가 없죠.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생명의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음을 잊지 맙시다. 내 대신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내 대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내 대신 마지막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대신 당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곳에 나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못 박혔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예라는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가 없어진 지금에도 노예 문서라는 것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아주 나쁜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사람은 통영에 티켓 다방을 차렸어요. 그리고 여자들을 이제 거기에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할 때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근을 안 하거나 일을 잘못할 경우 벌금을 낸다.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계약서에 다 서명을 했어. 이게 노예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성매매를 강요해서 수많은 돈을 갈취했습니다. 도망친 여정호원들은 집까지 쫓아가서 납치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죠. 여러분, 만약 나에게 그런 노예 문서가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노예 문서 때문에 내가 번 돈의 80%를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만약 돼 있다면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노예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노예 문서가 내게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법조문이에요. 그 아래서는 그 율법에 기록된 계명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낙인 찍히고 한 번 찍힌 낙인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은 마지막에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법 아래 우리가 무슨 자유를 가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우리는 항상 정죄감을 갖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배하던 죄가 못 박히고 마귀와 사망 권세와 노예 문서와 같은 율법이 다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괴롭히던 이 모든 것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요. 나를 상관없어요.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정죄감으로부터의 자유,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염려로부터의 자유, 이런 참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곳에 내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육감적으로는 또는 심리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실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나도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죽은 것이 무엇일까? 로마서 6장 6절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리.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던 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전에는 우리의 옛사람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한마디로 우리의 옛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 어떻게 포장되었건 간에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나쁜 일이건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는 선한 일이건 간에 껍데기를 벗기면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편안함과 즐거움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옛사람은 이제 세상 속에서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새 사람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법적인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가 우선 순종하고 따라야 할 나의 주인입니다. 마땅히 내 뜻보다도 그의 뜻을 우선해야 하고 내가 좋은 것보다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또 결정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들에게는요, 옛사람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옛사람 죽었는데 그 죽은 옛사람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내가 주인 돼서 내 영광과 내 즐거움,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리를 건너갔어요. 과거 다리 건너편에 있을 때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행복이 좋았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이루고 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서서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 참 답답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건너와서 보니 과거의 그것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저 세상과 분리시킨 것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 그래서 나중에 멸망할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고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죄하던 법조문에 쓰인 율법의 계명이,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내가 못 박혔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평생 사랑하며 그 은혜 아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